우리 양옆에 인사할까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소식지 가운데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어요. 이 선교지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주는 소식지인데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6월 24일 날 월요일 날은요, 이 타지키스탄이라는 지역에 이 남편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뒤에 홀로 남아있는 타마라라고 하는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월요일 날 기도 제목이 올라왔고요. 화요일 날은 콜롬비아의 10대들이 게릴라 집단에 가입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가입을 막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26일 수요일에는 니제르라는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사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고요. 목요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압박당하는 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끝까지 예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는 에리트레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경과 규제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고요. 오늘 주일날에는 쿠바의 이 당국자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기적인 압박에 담대하게 맞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자유가 내가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길거리에 소리를 쳐도요, 잡아가지 않아요. 조금 따가운 눈총은 받을 수 있고 욕은 먹을 수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해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자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고 우리가 앞서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에서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 안에 거하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 이 전도사 시절이죠. 그 중고등부가 한 10명 남짓이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어서 한 10명에서 15명이 출석하는 아이들인데, 유독 한 자매가 중학생 자매인데 예배할 때 입을 열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교회에서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귀에 들어가도 싫고 못하는 게 귀에 들어가서 혼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요, 혹시나 들린다고 해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일은요, 교회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잔소리하고 너 그거는 왜 그랬어? 너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거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놀고
제가 중고등부 애들 하면서 애들하고 PC방도 가보고요, 노래방도 가보고요. 애들은 이제 약간 일탈을 좋아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이렇게 그 중축 때는 목자 그룹 빼가지고 저녁에 야식 먹고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까 예배할 때요, 입을 열어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연합수련회를 가잖아요. 연합수련회 가면은 저희 애들은요 티가 나요. 연합수련회 한 몇백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저희 애들 10명 모이는데 이 애들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음향이 빵빵하게 나오고 막 크니까 애들이 진짜 막 뛰면서 찬양하고, 진짜 막 거의 클럽은 저리 가라예요. 한번 가보시면은 클럽 저리 가는데 그 막 방방 뛰는 와중에 여기 한 무리만 가만히 서 있어요. 입도 열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연합수련회 가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근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내 편이 안 되죠. 네, 교회 왔는데 목자님도 내 편이 안 되죠. 그러면요, 이 성도들은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여긴 내 편이 없구나. 그럼 뭘 하냐? 입을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근데 마음이 닫히면요, 말씀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1년간 제가 먹고 놀고 마셨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야,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널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한 집사님은 잘 나오시는데 남편 되신 집사님이 잘 안 나오세요. 만났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들어보면 이유가 없으신 분이 없어. 왜 이유가 있냐? 사업을 하시는데 유독 주일날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하러 가서 같이 좀 어울리고 좀 접대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오셔라. 새벽 4시에 간대요. 야, 운동하러 새벽 4시부터 나간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유가 정말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냐? 왜 내가 기도를 못하냐? 왜 내가 찬양을 못하냐? 회사가 안 돌아가서, 내가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해야 돼서 바빠서. 여러분, 이것은요 다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정말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어디 갑니까? 바쁜 일을 처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해야죠. 여러분, 학생들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간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디 와야 돼요? 내일 당장 시험이어도 예배 드리러 와야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제 나이 때 같이 신앙생활한 저희 무리는요 자격증이 없었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은 거의 다 주일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시험 보러 안 갑니다. 왜?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요, 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을요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요 이 시간 내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냥 와야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내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그 서울에 담당했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저하고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처도 듣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소소한 거,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예요? 이 저를 자신들의 편으로 인식을 한 거죠. 아, 전도사님은 내 편이구나, 내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평일날도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교회를 와요. 그럼 교회 오면 누구 찾아요? 전도사님이 찾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전화하고 막 찾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피해 다니시잖아요. 혹시나 또 뭐 시킬까봐,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또 이야기할까봐 피해 다니시는데, 이 아이들은요, 교회만 왔다면 전도사님 찾아요. 그리고 끌고 가요. 어디 끌고 가죠? 편의점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내 편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멘 몇 번 하고 찬송가 몇 곡 하고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의 표현이고요, 또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오면 먼저 뭐 찾아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냉장고부터 여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집에 오면은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안 계시면 전화해서 엄마 어디 계신지 물어보고. 왜 엄마를 찾죠? 그럼 집에서 내 편이야, 내 편 되는 엄마를 찾아서 뭐 밥이 필요하면 밥을 달라고 하고, 뭐가 필요하면 뭐 달라고 하고 엄마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더 나아가서 순종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요, 순종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왜 내 자유를 빼앗아 가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는요, 목자가 되어지고 임원이 되어지고, 제가 그곳에 5년간 사역했거든요. 5년간 처음에는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할 때는 중고등부 목자로, 또 청년부 할 때는 같이 올라와서 청년부를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힘이 되어 주었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것을 내가 시인하면요,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은, 이 누구누구는 내 편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도 시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입을 시인하지 못하고 닫고 있으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나도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나와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는 엄마 하면서 막 얼굴도 비비고 막 살갑게 하는데, 엄마가 학교 앞에 갔더니 모르는 척하고 쌩 지나가면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엄마들보다는 많이 상처받는 분들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애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할머니를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 이놈 새끼 다 키워놨더니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와서는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척, 예수님을 안 믿는 척,
그냥 너희들과 똑같은 척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서운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고비가 회식 자리예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다 돌아가요. 야, 나는 막내고 지금 분위기는 달아올랐고 나는 저 잔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 술을 안 마실 때 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딱 뒤집고 나는 못 마십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거 한 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줘요. 야, 쟤는 원래 안 마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연초라고 해서 담배가 나와요. 그걸 담배를 신청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면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담배가 그 고참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 제가 신청해 줄 수 있잖아요. 술도 이 저녁에 맥주를 한 병씩 마실 수 있어요. 1인당 한 병씩 맥주를, 군무가 없는 사람들만. 그러면은 자꾸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제가 사서 마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쟤는 술 안 마셔, 쟤는 담배 안 펴. 여러분, 이게 한 번 고백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거예요. 내가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안 마실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못 마시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못 마시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못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행동이 되어지고 행동이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바빠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시험이 있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엘서는요 유다 왕국에게 야, 너희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 이제 큰일 났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 가운데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멸망당할 거고 심판당할 거고 하나님 진노가 임할 건데,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원래 여러분, 모세는요 실패한 혁명가예요. 왜 실패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고 한번 내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들을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해서 뭔가 혁명을 일으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목동으로 지내요. 목동, 양을 치면서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동으로 있던 힘이 다 빠져버린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모세를 부를 때에 다 넘어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름을 물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요 내 이름을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이름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테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1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여기서 온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인데 여러분 지금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가 그 사람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들의 이름을 본인이 짓고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나오면서 내 이름은 뭡니다 하고 자식들이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가 이 가족들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나는,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그냥 나야. 너희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신들을 보면요, 내가 그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이 불려진 신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말하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알아야 내가 그 신의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냐? 나는 그런 신들과 달라. 나는 너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나는 그냥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짓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자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야 나는 나야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단 하나의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그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저희 아이들도요 엄마를 얼마나 부르는지, 뭐 없으면 엄마, 뭐 필요하면 엄마 하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빠 좀 불러, 아빠 좀, 엄마 그만 부르고, 예, 엄마를요 수도 없이 불러요. 수도 없이. 제가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그 라미란 씨가 했던 배역인데 이 두 아들의 엄마예요. 그 아들하고 남편을 두고 잠깐 친정에 다녀오는 거예요. 가면 당구를 해요. 뭐 연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소는 어떻게,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갔다 오는데 그 가는 사이에 남자 셋이서 집안에 개판 만들어요. 막 그 TV를 막 보면서 과자를 뜯어가지고 막 다 흘리고 개판 만드는데, 이 엄마가 터미널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을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정돈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말끔하게 다 해놔요. 엄마가 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검사하는데 완벽하잖아요. 근데 완벽할수록 엄마가 슬퍼져요. 그 드라마 보면은 완벽할수록 엄마가 슬퍼지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해야 돼. 야, 내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 없이 잘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엄마가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르면은 야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그치 너 나 필요하지, 그치 내가 너 도와줘야 되지, 그래 그 문제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자녀들이 수도 없이 부르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문제 하나,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 좀 부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소리칠 때까지, 야 그만 좀 불러 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것이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한 10년 뒤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한 10년 뒤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시인하시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래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세계에는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겹게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잠시 선교 갔을 때도요, 여러분 기도를 마음껏 하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 소리가 나면은 잡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갔던 지역에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다가 분명히 모양은 트럭인데 바퀴가 3개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는 경운기인데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거죠. 경운기예요. 그건 경운기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소리가 얼마나 커요. 와다다다다 나잖아요. 그거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 소리가, 우리 찬양 소리가 밖에 안 나가게 그거 켜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마음껏 예배 한번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마음껏 찬양 한번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걷어차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기도의 자유가, 찬양의 자유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에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건데요, 여러분 결단을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이 부르기라는 결단인데, 이러면 좀 구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의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에 대화의 주제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로 흐름 바꾸시는 거예요. 요건 좀 스킬이 필요해요. 뭐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막 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 배우 있잖아, 그 닮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가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화의 흐름을 교회 쪽으로, 신앙 쪽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두 번째는 여러분 SNS나 하다못해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보는 자들이 이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도 좀 어렵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공공적인 장소에서 식사하실 때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초, 20초라도 내가 믿는 자라, 그 식사 기도가 안 하면 밥 못 먹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모양이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